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기원으로 행복의 행진을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된다. 48페이지부터입니다. 묘법의 기원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도 광선유포의 대투쟁을 언제나 기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곤란에 직면했을 때도 창제의 근본으로 맞서고 끝까지 철저하게 기원하는 속에 하나하나 승리했습니다. 1952년 2월을 맞이하기 직전 나와 함께 투쟁한 가마타 지부의 버색에 나는 가장 먼저 기원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1956년의 오사카 투쟁도 연초에 간사이 본부에 안치된 대법 흥룡 소원 성취의 어본전을 향한 서원의 기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여성부 실천 5지침 중 첫 번째 지침도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일가, 가사, 육아, 간병 등 바쁘기 이를 데 없는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쥐어짜내 근행, 창제에 힘쓰고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을 열심히 기원하면서 버색의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모습입니까? 기원은 숭고한 인간성의 증거입니다. 지용의 창가 동지가 개척한 인간 창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일지라도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라는 성운을 배독하면서 내실한 대성인에게 직결하는 강성한 기원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해온 역사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향해 지금 다시 광포 개척의 기원으로 인간혁명과 사제공전이라는 승리에 대해서 사실을 용감하게 엮어갔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법화경 행자의 기원, 변독 이야기의 기원, 사제 서원의 기원, 입정왕국의 기원이라는 네 기둥을 그 중심으로 광포 승리, 인생 승리의 유체에 관해 배웁시다. 여성부 실천 5지침, 절대 승리의 여성부,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된다. 우리 가정은 활약의 전진, 후계의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과 사회를 소중히 생기발랄하게 체험을 말한다. 기도초 어문어서 1347종 7쪽 법화경의 행자가 기원하는 기도는 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채를 따르는 것과 같으며 맑은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고 방제가 물을 끄는 것과 같으며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고 호박이 먼지를 취하는 것 같으며 밝은 거울이 물색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현대어역 법화경 행자가 기원하는 기도는 울림의 소리에 응하듯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방제 거울의 일종에 물이 스리 맺히듯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호박에 먼지가 붙듯 밝은 거울에 사물의 빛깔이 비치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법화경 행자의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1의 기둥은 법화경 행자의 기원입니다. 대성인이 사도에서 쓰신 기도초에는 법화경 행자의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대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성인은 어서 첫머리에서 단 법화경으로서 기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법화경의 기원이야말로 참된 기원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 나오는 공덕은 반딧불이의 빛과 같고 법화경 제목의 공덕은 해와 달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제목의 공덕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량한지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창제는 자신의 흉중에 날마다 구원 원초의 태양을 혁혁히 떠올려서 현실 생활과 인생을 희망으로 밝히는 궁극적인 가치 창조의 원천입니다. 전 우주에 닿는 제목의 음성, 기도초의 어문에서 인용하신 소리가 울리면 울림이 퍼지고 몸에는 그림자가 따르고 달이 맑은 물에 모습을 비추는 등의 비유는 삼라만성의 도리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법화경 행자의 기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지를 가리켜서 빗나갈지라도, 허공을 동요매는 자는 있을지라도, 조수의 간만이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는 서쪽에서 돋을지라도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어서 1351쪽입니다. 또 대성이는 제목을 봉창하는 소리는 시방세계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우리들의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제목이라는 대음에 넣어서 봉창함으로 일대 3,000개에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서 808쪽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에는 전 우주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역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하게 확신하는 기원과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결의하는 기원입니다. 진지한 제목이 있어야 비로소 일대 3,000개에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됩니다. 깊은 기원으로 일념을 변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념의 혁명이 현실에서 자신을 바꾸고 환경까지도 바꿉니다. 이것이 대성인이 구현해 주신 사의 일념 삼천의 법문이자 생명의 절대적 법칙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됩니다. 원품의 무명과 맞서 싸우는 연속 투쟁, 어본전에게 기원하면 제천선신이 움직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인가의 법에 따라 기원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인이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미혹이 생기고 맙니다. 기원이란 이 원품의 무명이라는 근원적인 미혹과 맞서 싸우는 연속 투쟁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엄연한 생명의 법리를 끝까지 확신하는 자세가 신심입니다. 법화경의 병법으로 끝까지 기원해 원품의 무명을 타파해야 합니다. 기원을 잊고 헛되이 방법론에만 치우치면 모처럼의 행동도 헛바퀴를 돌며 끝나고 말지도 모릅니다. 법화경 행자의 기원을 관철해야 비로소 최고의 승리가 약속됩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막연히 기원만 하고 있을 뿐이라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지하게 기원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인내 강하게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불법은 도리를 중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아닌 행자의 삶을 법화경의 행자가 기원하는 기도라는 성운에서 법화경 행자란 직접적으로 니치렌 대성인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법화경의 행자가 되어 라고도 말씀하셨듯이 광선유포의 대원에 꿋꿋이 살아가는 참된 제자도 또한 법화경 행자입니다. 선섬 아키구치 스네사브로 선생님은 소위 행동이 결여된 신자가 아닌 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자는 여설 수행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감하게 신심을 관철하며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벗의 행복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세계 평화와 안원을 위해 진심 어린 제목을 보내고 움직이고 말하고 공헌하는 창가 동지입니다. 그야말로 학회어는 부처의 사자 그 자체입니다. 법화경 행자의 기원이기 때문에 비로소 제천선신이 수호하고 기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천선신도 법화경의 대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배독한 어문 바로 앞에는 어찌 부처님 앞에서 한 서원과 아울러 자신 성불의 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법화경 행자를 버리시리요 하고 생각하니 마음 든든한 일이로다. 어서 1347쪽이라고도 씌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법화경으로서 성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천선신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법화경 행자를 수호하겠다고 석촌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대성이는 만약 제천선신이 그 맹세를 잊고 수호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석가 제부를 업신여기고 구계를 속이는 죄가 되리라. 어서 1352쪽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광포에 매진하는 우리에게 제천의 수호는 틀림없다고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계에 이르리라. 어서 234쪽입니다. 이러한 법화경 행자의 기원이 있다면 행복을 향한 확실한 궤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명랑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숙명과 맞설 수 있습니다. 변도기약은 묘법의 극리,
이어서 제2의 기둥은 변독위약의 기원입니다. 은사도다조세의 선생님은 독을 바꿔 약으로 한다. 이것이 묘호랭 개교의 극리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뇌하는 동지에게 고민이나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 리가 없다. 그것이 어본전의 공덕이다라고 온 힘을 다해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의 격려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이 힘차게 일어서 소생과 희망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자비심 깊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일체를 변독이약할 수 있는 묘법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하고 한탄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신심에 힘쓰는 속에 일어난 일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도 전환되어 행으로 되리라. 어서 1124쪽이라고도 말씀하신 어본전입니다. 남매오랭 개교는 사자우와 같으니 어서 1124쪽 모든 장마를 타파하는 제목입니다. 때로는 바라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전부 틀림없었다 하고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본전에게 기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은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만인성불의 비법인 남매오랭 개교의 제목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복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희귀한 일이다. 그런데 더욱이 불법을 특히 법화경의 제목을 만나 제목의 행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과거에 10만억의 부처를 공양한 사람이리라. 어서 902쪽이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본래 어본전에게 기원하는 것 이상의 복운도 기쁨도 없습니다. 어본전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든 받아주시고 전부 대자비로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어서 1143쪽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원하면 됩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그 마음의 외침을 그대로 기원에 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어서 1255쪽 기원하고 또 기원해야 합니다. 고뇌가 기원으로 바뀌면 그 의미도 바뀝니다. 결의와 확신이 가득한 기원으로 바뀌면 경애가 열립니다. 고뇌조차 인간혁명을 위한 실현이 되고 숙명조차 광선유포를 위한 사명이 됩니다. 그때 고난은 오히려 비약을 위한 양식이 됩니다. 그야말로 독을 바꿔 약으로 한다입니다.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 어서 1000쪽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시를 치는 데 중단해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 어서 1118쪽이라는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확신의 기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제목에도 무량한 공덕, 한 번의 제목에도 무량한 공덕이 있습니다. 한 번 이 수제를 봉창하면 일체 중생의 불성이 모두 분리해서 여기에 모일 때 자신의 법성에 법봉의 삼신이 함께 이끌려서 현출하는 것은 성불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498쪽이라고 한 번의 제목으로도 성불한다고 어본불은 약속하셨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근행하지 말고 제목 3장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입회하지 않는 가족이나 투병 등으로 제목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제목을 보내야 합니다. 창제하자. 제목을 보내자는 일념에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목의 깊은 의미를 몰라도 복덕은 쌓여갑니다. 소화가 젖을 파는데 그 맛을 몰라도 자연히 몸을 이익해 하며 어서 341쪽이라는 비유대로입니다. 진지한 제목은 어본전에게 통합니다. 백마가 박력있고 시식하게 달리듯이 경쾌하고 상쾌한 창제에 유의하면서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상쾌하다, 만족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제목은 법화경의 마음이고 대성인의 혼 그 자체입니다. 니시렌의 혼은 바로 남매호랭 개교이니라. 어서 1124쪽입니다. 어본전을 믿고 제목을 부를 때 대성인의 혼과 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남매호랭 개교라는 어본불의 위대한 생명을 용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용기가 넘치게 됩니다. 일체를 힘차게 타고 넘으며 변독 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시족인고 전답서 팔풍초 어문 어서 1151쪽 단나와 스승과 뜻이 맞지 않는 기원은
무리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으니라. 또 단나와 스승과 뜻이 맞는다 해도 대법을 소법으로서 범하길 오래된 사람들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자신도 단나도 멸망하느니라. 현대어역 제자와 스승의 마음이 맞지 않는 기원은 무리에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또 제자와 스승의 마음이 맞는다고 해도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법을 열등한 법으로 침해한 사람들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제자도 멸망하고 만다. 불법의 진수는 사제의 불의의 정신, 제3의 기둥은 사제서원의 기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원을 같이하여 기원하는 것이 니치렌 불법의 진수입니다. 시족인고 전답서는 팔풍초라는 별명대로 시족인고에게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작용,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현인의 삶을 가르치신 어서입니다. 대성인은 고경을 타개하고 숙명을 전환하려면 사제의 마음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승과 마음을 맞춘 기원이야말로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승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이야말로 제자로서 일어설 때이다 라고 구도의 마음으로 창제해야 합니다. 어이구전에서 살한, 사장이 수여하시는 바의 묘법이고 잘한 제자가 받는 바의 묘법이며 불한 사제의 공이 부르는 바의 음성이고 어서 748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사제불의의 신심으로 부르는 제목이야말로 진정한 사자우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게 본래 갖춰진 무량한 지혜와 힘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의 이 말씀대로 사제의 서원의 기원을 관철해 사신홍법으로 광선유포의 길을 여신 분이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개로 물들이다 도다 선생님은 대성인의 생명이 담긴 제목을 나날이 몸에 스며들게 하여 마음에 새기고 생명에 물들여서 하루의 행업이 모두 자비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신심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원하고 무엇을 맹세하며 살아가는가? 그 오저의 일념이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광선유포라는 사제의 서원으로 철저히 물들여야 합니다. 이 사제직결의 신심을 가르치는 것이 창각회의 정수입니다. 그 속에 지용보살이라는 생명의 자각이 있고 불개의 생명도 현현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불의의 제자로서 선생님의 지도대로 불석신명의 신심으로 투쟁했습니다. 또 전세계 동지 모두가 창가 3대의 사제에 연결되어 모두 함께 지용의 서원에 살아가며 전진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요법이 넓혀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불의의 대도를 대성에는 팔풍초의 어문에서 아무리 기원해도 만인성불의 대법인 법화경의 기원이 아니면 스승도 제자도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화경의 기원을 관철하며 사제 승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오사카 투쟁에서 나와 함께 투쟁한 동지 대부분은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배독한 성운이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단나와 훌륭한 법과 이 셋이 합치하여서 기원을 성취하고 국토의 대난마저도 없애는 것이로다. 어서 551쪽이라는 구절입니다. 훌륭한 법, 훌륭한 스승이 엄연히 존재할 때 국토의 대난을 없애는 열쇠는 우리 자신의 흉중 한 제자의 우리 자신이 훌륭한 제자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성인은 니치렌과 공의할 때는 보초에 이를 것이며 불공이라면 아비대성에 떨어질 것이로다. 어서 73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렌과 공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대성인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경애입니다. 언제나 스승과 함께라는 일념입니다. 그 사람은 부처와 똑같은 경지에 이릅니다. 언제나 광선의 대원에 꿋꿋이 투쟁하는 사람은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 부처와 함께 눕고 어서 737쪽입니다. 눕고가 됩니다. 사제의 길을 사제불의의 길로 더 한층 심화하는 것이 니치렌 불법의 대도입니다. 구원부터의 사제의 약속을 완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자의 사명입니다. 입정한국이야말로 사제의 소원, 제4의 기둥은 입정한국의 기원입니다.
앞에 배독한 어문에서도 국토의 대난마저도 없애는 것이로다 라고 있습니다. 단연코 평화와 안심의 세계로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입정한국, 다시 말해 입정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기원입니다. 인류의 숙명전환에 도전하는 용자의 기원입니다. 이야말로 사제서원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입정한국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생명을 자학하는 기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나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즉 대환이라고 이름한다. 소위 남묘호랭개교는 환희 중에 대환희이니라. 어서 788쪽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라고 자학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이야말로 본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현명한 궁극의 실제라고 자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기원입니다. 이 법화경의 기원은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을 실현합니다. 자기 생명의 존엄을 자학하고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의 자각을 기원합니다. 입정한국 눈에는 그대의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미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2쪽이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사회의 안원을 위해 힘쓰는 인간으로 서로를 드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환희를 자학하게 하고 연동시켜 생명 존엄의 연대를 넓힌다. 얼마나 굉장한 일일까요? 세계적인 음악가 매뉴인 씨는 제목의 음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불교는 살아있는 인간이 성스러운 인간, 부처로 될 수 있다고 설합니다. 그만큼 인간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깊은 감동을 담아 내게 말씀한 일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다. 이것이 입정한국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긍지입니다. 요컨대 한 사람의 생명 변혁은 더욱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변혁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인간 생명은 반드시 변혁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어떠한 대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광선유포의 대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각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창가 사자의 혼입니다. 선생님은 이 숭고한 각오로 투쟁하여 미래의 장대한 광포를 향한 기반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입정한국이란 비탄에 잠긴 민중의 생명에 희망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도전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은 서원의 기원과 서원의 행동을 통해 희망에서 희망으로, 환희에서 환희로 끝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숙명을 전환하는 창가의 기원, 대성이는 1월 천이 사천하를 도심은 불법의 힘이니라. 어서 1146쪽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우주를 깨뜨리는 근본법이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그러므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를 때 자신의 생명이 우주의 근본법과 합치하여 행복을 향해 가치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엮어내면서 안온한 세계를 창출하기 위한 위대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가의 기원입니다. 지용의 생명을 잇는 연대를 묘법의 음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듯이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약동하게 하는 음율입니다. 우주대의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자, 더없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무한한 희망의 대음성인 제목을 낭낭하게 부르면서 지용의 생명을 자학한 민중과 민중의 연대를 융약하며 넓혀가지 않겠습니까? 입정한국이라는 희망의 세계를 향해 사제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면서 어구해설입니다. 기도초 대성인이 1272년 사도에서 써서 사이렌보에게 주셨다고 하는 어서 법화경 행자의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제천선신 정법을 수지하는 사람과 그 국토를 수호하는 여러 신을 말한다. 제천은 천계의 중생을 말하고 선신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원하고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여러 작용을 말한다. 법화경에는 범천, 재석천, 사천왕, 심나찰려 등의 증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수호하겠다고 서원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여설수행, 설과 같이 수행한다는 뜻.
부처가 설한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 법화경 열애실력품 제21회는 그대들은 열애가 멸한 후에 마땅히 일심으로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여 설과 같이 수행하면 법화경 572쪽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변독 위약, 독을 바꿔 약으로 한다는 뜻, 번뇌업, 고해 3도를 유전하는 범부의 생명을 묘법의 힘으로 법신, 반야, 해탈이라는 부처의 삼독이 넘치는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보응의 삼신, 부처를 세 종류의 신으로 나타낸 것으로 법신, 보신, 응신을 말한다. 법신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 진실을 말한다. 보신은 최고의 깨달음으로 얻은 지혜를 비롯해 부처가 된 가보로 얻은 각종의 뛰어난 특성을 말한다. 응신은 사람들의 고뇌에서 구제하기 위해 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나타난 모습으로 자비의 측면을 말한다. 시족인고 전답서 1276년 또는 1277년에 술작하신 어서 영지를 다른 영지와 교환하라는 주군의 명령을 시족인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료들은 긴고가 주군을 경시한다고 참언했다. 이에 대성이는 궁지에 빠진 시족인고에게 팔풍에 침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현인이라고 가르치시고 반드시 제천이 수호한다고 격려하셨다. 팔풍, 이익, 번영, 세력의 혜태, 회, 명예가 손상당하는 일, 예, 명성, 명예, 칭찬, 기, 비방을 받는 것, 고, 괴로움, 낙, 즐거움의 8가지의 종류. 대성에는 시족인고 전답서 팔풍초에서 현인은 팔풍이라 해서 팔종의 바람에 침해당하지 않음을 현인이라 하느니라. 이 팔풍에 침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천은 수호하실 것이로다. 어서 1151쪽이라고도 지도하셨다. 사신홍법, 몸을 죽여 법을 넓힌다는 뜻, 장안대사의 열반경서에 있다. 교법 유포의 정신을 밝힌 것으로 몸을 희생하여 법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메뉴인, 1916년에서 1999년 예우디 메뉴인, 미국 뉴욕 출신,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에서 콘서트를 거듭해 신동으로 칭송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주로 영국과 스위스에서 활약했다. 그 연주는 19세기의 정서적인 취미를 불식하고 이성적으로 악보를 독해하는 현대적 연주의 선구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음악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운동에도 힘쓴 휴머니스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케다 선생님과 1992년 4월에 도쿄에서 해견.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